오늘은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보여주시는 믿음을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번 농축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다 그러죠. 뭐 돈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다 그러는데 사실 제일 없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문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죠. 믿으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영광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로마서 4장에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로마서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만 접근한다 그러면 도저히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식보다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뭐 죽어서 없지만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몽상가다 그랬어요. 몽상가.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은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거는 몽상가인데, 몽상가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상이 정리가 되는 게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밤낮 이론만 얘기해.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뭐 배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몽상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걸 좋아했어요. 상상력 이런 걸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정리하기를 몽상이란 뭐냐? 정리된 이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 이론이 잘 돼서 가는데 그건 체제를 유지하거나 우리 인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몽상가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내 수준과는 다른 하나님 것을 보여주니까. 오늘 아까 제가 독수리 비유했잖아요. 새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새끼는 몰라요. 새끼는 지금 발이 있으니까 걷기만 하고 발톱이 있으니까 매달리기만 한다고. 자기는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누군 알아요? 어미는 알아요. 어미는 지금 날 수 없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에게 너는 날 수 있는 존재야. 그걸 알려주고 그걸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상상하게 돼 있잖아요. 나는 상상.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시간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론적으로 정리가 다 돼야 무슨 결정을 하겠다. 지금도 뭐 고민하는 네팔 선교 가겠다 뭐 이런 걸로 고민하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잘 들어봐요. 나는 이론이 정리가 되면 가겠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에요. 맨날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만 살아가는 인생이야. 어떤 때는 정리가 안 되는 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탁 자극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움직여야 된다고. 옛날 책인데, 옛날 책 기억나십니까? 블링크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독서를 안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들어보셨죠? 블링크라는 책. 이 블링크라는 게 뭐냐? 깜빡이라는 뜻인데, 깜빡. 인간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렇게 심사숙고한 이론을 가지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블링크라는 거예요. 깜빡하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2초 안에 결정이 된대요. 그 여자분들이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말까 2초 안에 결정된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딱 보는 순간에 이 남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다 이렇게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2초.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블링크예요. 블링크.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이거다, 맞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네팔 선교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블링크. 내가 느꼈거든요. 본인도 느꼈고 나도 느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간다.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를 쭉 정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론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링크라는 거, 블링크. 깜빡하고 이렇게 깨우치는 걸 갖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론일 뿐이지, 이론 갖고 뛰는 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그걸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마리아 하나님이 왜 좋아했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처녀한테 야, 너 임신할 거야. 근데 성령으로 임신된 거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근데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면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그죠? 그 마리아는요, 이게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의 여종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믿음이거든. 블링크. 거기에 대해서 이론 정립 안 됐어요. 주의 예정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놓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바빠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쁘지. 이론을 만들려고 뭐 만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죠? 뭐 엘리사벳이 뭐 임신하게 해서 뭐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니까 나머지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맞춰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 믿음 진짜 죽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밤낮 그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정리가 돼야 뭘 하겠대. 정리가 서랍이나 정리하고 방이나 정리해요. 방이나. 믿음의 세계는 분명한 게 뭐냐면 지식의 세계보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도 이런 소리를 했고요. 블링크라는 책에도 보면 이거 복음을 아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걸 믿음으로 바꾸면 다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 놨다 그 얘기예요. 믿음 붙으십시오. 믿음. 믿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뭐 한두 개입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 5천 명 먹이는데 뭐 니네들 갖다 먹여라, 사다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은 지식의 대명사 아닙니까? 계산했어요. 그걸 뭐 n분의 1 나눴더니 뭐 200데나리의 떡이 뭐야, 200인지 300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뭐예요? 블링크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알아요. 예수님께 끌고 가면 되지. 그래서 오병이어 드리는 소년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바빠요? 안드레는 등장도 안 해. 예수님이 바쁘지. 뭐 축사도 하셔야 되고 뭐 띄워주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말씀하시잖아요. 뭐 50명씩 앉히라 그러고 나무가 거두라 그러고. 안드레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안드레. 그것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블링크 이렇게 깜빡거림을 주시면요, 깜빡깜빡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너무 한가해. 이 일을 하려고 그래도 오래 걸려. 정리하고 있어. 또 머리도 되게 나빠. IQ 두 자리야. 정리하는데 2달 걸리고 3달 걸리고 또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에 블링크 깜빡하면서 그냥 이루어지이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니까 그거에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못해요. 그럼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래요? 그래. 난 공부를 못하니까 끝이야 이런다고요. 이제 별의별 글도 다 있어요. 뭐 중학교 3학년 때 뭐 전교에서 2등 안에 들어야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고 뭐 몇 등 안에 들어야 뭘 가고, 그거 아닌 거는 아니다. 뭐 이따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 거를 또 절망적인 사람은 또 그걸 또 퍼나르면서 맞다. 이 사회는 굳어져 가지고 변함이 없는 사회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걸 믿고 싶은 거지. 합리화시키려고. 실제로 그래요? 이 사회가? 안 그래요. 다이나믹스가 있는 사회예요. 다 뒤집어지고 뭘 부자도 막 망하고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부자라 그러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좀 크게 잡으면 20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 별로 없어. 25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 없어. 그죠? 그 정도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 그거 다 뒤집히잖아요, 다. 그죠?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갖다 이렇게 얽어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걷기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지만 하나님 약속이 독수리래요. 넌 날개 있대요. 창곡을 난대요.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고 너는 창곡을 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믿음의 눈으로. 그게 믿음의 믿음. 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식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일 웃긴 이력서예요. 이력서의 특징이 뭐예요? 이력서가 뭐예요? 스펙이 뭐예요? 과거 아니에요? 과거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그게 모자란 거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이력서로 봐요? 대화예요, 대화. 그 사람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만 보면 돼. 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못 보느냐 하면은 뭐를 물을지 몰라서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교수님들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교수님들이 뭘 할지 금방 알았어. 내가 대화 몇 마디 딱딱 전했거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유도한 거죠. 역시 목사는 다양한 사람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앞서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보는 거를 얘기하게 질문했어요. 뭘 보고 있는지 쭉 설명했더니 어떤 교수는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롭게 창업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비밀이니까 말 안 하겠어. 뭐 이렇게 뭐가 있어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질문 한 2개 던져놓고 난 다음에 미래에 뭘 할지를 딱딱딱 맞췄더니 놀래요. 놀랄 것도 하나도 없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물어봤거든. 보고 있는 게 미래예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 뭘 보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슬쩍 그냥 안 보이는 척하면서 뭐가 보이지? 그러면 지가 보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답이에요. 약간 적대적인 사람은 대답 안 해줄 거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물어야 되고, 친했으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뭘 보냐고. 그래서 순순히 다 말해줘요. 그죠? 그래서 보는 얘기하는 거.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론 뛰어넘는 겁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말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다는 거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전문가가 아닐 때 그러잖아요. 뭐 컴퓨터 잘 모를 때 뭐가 좋은 거예요? 나는 색깔밖에 모르잖아요. 나는 분홍색이 좋은데, 뭐 까만색이 좋은데, 와인색이 좋은데. 컴퓨터 전문가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껍데기가 뭐 중요해? 속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그죠? 어떻게 도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결정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좋다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식당 가서도 그래요. 뭐 잘 모를 때는 그 대부분 알려줘요. 알려줘서 그 웨이터한테 오늘 뭐가 맛있냐고, 어떤 재료가 좋냐고, 그건 다 말해줘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천에 가서 중국집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지능각이라고. 아, 이게 왜 하지? 그 자유공원인데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이에요. 지능각. 정말 괜찮아요. 그 삭스핀 진짜 좋아요. 난 그래서 마음 양심이 좀 이렇게 졸였어. 왜냐하면 삭스핀은 상어 지느러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신문에 읽기를 상어를 잡으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상어 지느러미가 금지 품목이에요. 근데 삭스핀이 있어. 내가 몇 번 먹었거든요. 먹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거 상어 잡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주방장이 웃으면서 삭스핀을 어떻게 3만 원에 주고 먹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역시 중국 사람이에요. 가짜래, 가짜. 딴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삭스핀 같이 만든 거래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삭스핀은 없답니다. 그죠? 그 상어 지느러미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가짜 계란도 만드는데 뭘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짜로 만들었는데 맛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3만 5천 원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3개 시켜 먹었어요. 안심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집은요, 전통 중국집은요 메뉴가 없어요. 메뉴가 없다고. 근데 이게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메뉴가 필요하잖아요. 뭐 어떤 메뉴에 어떤 거. 그런데 그 집은 완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워낙 왜 중국집이 음식 가지수가 많으냐 하면은, 첫째 주방장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오늘 재료가 어떤 게 있어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료를 갖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료 있는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료 남아있는 걸 다 쓸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는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가지수가 몇 개 없잖아요. 뭐 짬뽕과 짜장면과 군만두와 뭐 탕수육밖에 더 있어요. 뭐 잘해봐야 양장피 정도, 뭐 이 정도, 그죠? 그렇게 없는데 중국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가지수가 많아요. 그 종족도 많고 뭐 동방, 남방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집 가서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주방장한테. 오늘 어떤 재료가 신선하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 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다예요. 나는 무지하고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좋대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좋은 거예요.
중국집 주방장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좋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주방장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아도 중국 음식이 쓰레기일 가능성이 큰데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목숨 걸어야지, 목숨. 그죠? 그거 재료 2년 된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죠? 그러니까 주방장이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이게 좋다 그러는 거 먹으면 돼요. 그죠? 이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방장과 주인이 일치되면 안 돼요. 그건 또 남은 거 주고 하니까 다를 때.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 좋다, 하나님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미쁘시다. 그러죠. 미쁘시다. 참 이게 고어인데 믿음직하다.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faithful. 알겠죠? 믿을만하다. 미쁘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서 그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것은 우리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판단하는데 뭐 이러죠. 우리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그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는 그 밑에 하부 구조의 세계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최근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평한 것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공평이 선이야.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받아들이죠? 그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공평이 좋은 거야. 보편타당한 거 아니에요. 공평이 좋은. 근데 공평이 좋은 거라는 걸 누가 인정을 해요? 그 밑에 개념이, 그죠? 그 밑에 개념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토대가 있거든요. 공평한 게 좋은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 세계관은 또 그 밑에 또 있어요. 그게 왜 옳은가에 대한 또 이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나온 게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어떤 원리라고. 그건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증명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뭐 존재 증명하는데 그 존재 증명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증명 못해요. 그렇다고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요. 그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토대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체계를 받아들이냐 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건 세계관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따릅니다. 토 안 달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론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 위에. 이걸 뭐라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세계관 싸움이라. 믿음은 세계관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보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 3절 4절 나오고, 또 우리가 뭐 신약성경에서 많이 읽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은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건 그냥 믿음을 가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게 옳으니 그르니 토론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도다. 그래서 접근이 뭐냐 하면 판단이 아니라 찬양 쪽이에요. 찬양과 감사. 그래서 패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그거 좋은 거야? 그랬더니 좋은 거면 해야죠.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좋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감사와 찬양. 뭐 패턴 한번 따져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게같이 맺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나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얼마나 좋았나 뭐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믿는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겠죠. 시너지라는 게 뭐예요? 수네르게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고, 더 큰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이 50이고 50이면 100이 아니에요. 200도 나고 300도 나와요. 그게 시너지, 수네르게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수네르게오, 거기서 시너지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라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드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세례요한 아빠 엄마, 그죠? 그랬더니 잘 되죠. 남편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말 못하게 했는데 엘리자벳은 괜찮았다. 그래서 남편도 살고, 그죠? 아내 때문에 장가 잘 들어야죠. 둘이 그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자들 이름 지을 때 엘리자벳 무지 많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여자 중에 이름 중에 그 본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보리스길라가 아굴라,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자 이름이 앞인데 이 집안만 여자 이름이 항상 앞이야. 나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못 봤어.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치맛바람이 셌다, 그 얘기보다도 여자가 참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좋게 생각해, 좋게. 둘이 부부가 같이 만나가지고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시너지가. 그래서 섬길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도 여기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여기 저녁 예배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부인이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자기는 분명히 나오고 싶은데 남편이 집에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기쁜데 집에 가면 싸워야 되고, 그죠? 가면 핍박해야 되고 핍박당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시너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접근이라고요. 항상 성경은. 또 하나 좋은 게 뭐예요? 대화의 스케일이 자꾸만 커져요. 스케일이. 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처음에 신혼 때는 작은 거예요. 뭐 도자기 뭐 살까, 향남자기 살까, 뭐 살까, 이런 거 얘기하다가 나이 들면 이제 지겹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는 논하는 거예요. 네팔은 몇 년이면 변화될까? 인도는 어떻게 변화될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태어나는 애 5명 중에 하나가 중국애라며. 그래서 5번째를 하면 중국애 날까 봐 못 한다 그러는데 재밌었지? 이러면서 중국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그러면 인도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4번째는 인도에겠네?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벌써 스케일이 얼마나 커져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인도를 논하고 네팔을 논하고 중국을 논하고 세계를 논해요. 스케일이 커지죠. 그 다음 성도는 어디를 갈까? 몇 년 안에 변화가 될까? 이게 위원회,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어떤 때는 부부가 뜻이 맞으면요, 침대에서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가 유엔이에요? 그 침대가 유엔 침대가 되겠다. 유엔.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대화가 얼마나 저속한지 알아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뜻이 맞으면요, 거기가 유엔에서나 다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부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별 꿈이 없는가 보죠, 그런 거? 부부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서로의 말이 살리는 말을 해요. 부부간에 서로 약점을 알지 않습니까? 약점을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약점을 알기 때문에 보완해 준다. 사랑이 있을 땐 그래요. 근데 좀 살다 보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공격하면 죽는 거죠.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포스코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포스코에 다니는 한 사람이 포스코의 비리를 다 불었다며 가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이제 사장이 칼날 입어된다 뭐 이렇게 신문을 그렇게 놨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측근이 불면은 무서운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다 알거든요. 눈짓만 딱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악한 여자는요, 그걸 가지고 남자를 공격해요. 악한 남자는요, 그걸 가지고 여자를 공격해요. 우리나라의 정신병의 정원의 3분의 2가 남자라니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더 악할까요? 난 누가 악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질문만 했어요. 예. 부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원리대로 만나면은 서로 이야기가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줘요. 그래서 곤고한 말로 서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니 결혼해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편의 말이 학자의 혀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지. 내가 공부할 때 그 말을 들으면 힘을 얻고요. 아침마다 그것도 깨우쳐져요. 일어나 밥 차려 이러지 않고 학자의 혀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들린다고.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합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뢰할 때. 그 반대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반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뢰하지 않고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우리 삶이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런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따지지 마세요. 좋은 거다 그러고 순종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의 패턴이라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면 때를 맡기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제가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했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고. 그 다음 얘기가 아버지께서는 그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 그러지 않고 뭘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요.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줘요? 좋은 거 주셔요. 우리는 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좋은 때에 주셔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구하는 것 안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구하는 때에 안 주시고 좋은 때에 주신다.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라고요. 내용과 때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죠? 언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10년 지났습니다. 아들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편법 쓰죠. 그것도 여자가 먼저. 애굽 여종 하갈 데려가서 임신하세요. 임신시키세요. 시바지로 하세요. 뜻대로 돼야 한대요. 되죠. 돼가지고 아들 낳았더니 이스마엘이에요. 그랬더니 하갈이 오히려 주인을 멸시하고 그러죠. 괜히 트집 잡고. 그랬더니 또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 그러면서 쫓아내라고. 아브라함 집안에 별로 싸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남편을 계속해서 로드, 주님 이렇게 불러. 주님. 부럽죠? 아내가 남편한테 주님.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긴 천국이에요. 그죠? 주님. 그러던 교양 있는 여자였어요. 정말 교양 있는 여자. 망국의 어미 같은 여자였는데 불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남편에게 대들고 네가 책임지라고, 지가 잘못했고 남편한테 책임지라고 트집 잡고, 이게 다 무너지게 돼요. 다 무너지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해서 얻긴 얻었어요. 아들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장판 돼버렸어요. 난장판. 그런 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요, 내가 내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때도 그걸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그래서 억지 안 부려요. 기도하면서 막 억지 부르는 사람 있죠.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게 얻고야 말어. 그게 야곱이에요. 쟁취하려는 거.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엉덩이뼈가 박살나는 거예요. 엉덩이뼈가 박살나는 거예요.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날아오르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대신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대신 나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때에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느긋해요. 왜 느긋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난 조이스 마이어 같은 여자가 참 좋아요. 조이스 마이어 그 여자 그 텔레비전 라디오 강사거든요.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조이스 마이어 이렇게 매일 메시지도 와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조이스 마이어 아침 방송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설교 짤막짤막하게 해줘요. 여자분인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어떤 분보다도 이렇게 짤막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남편은 별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믿는다고 책에 나오대. 근데 한 번 딱 나오고 그다음에 남편 얘기를 안 하대. 그러니까 별로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묘한 건 뭐냐면요, 남편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건 순전히 확률 얘기예요. 5번째가 중국애랑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상하게 남자는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면 성장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잘 믿고 남자가 빌빌대면은 결국 믿긴 믿는데 간신히 믿고 절대 성장을 못하더라고. 언제 성장하느냐? 그 여자가 죽으면 성장을 해. 근데 쉽게 죽지 않잖아요, 여자가. 참 힘든 거예요,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아예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죠.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끝장을 보든지. 참 그래, 이 조이스 마이어 같은 이런 대단한, 설교 대단하거든요. 그 설교를 듣는 남편은 변화가 안 돼. 참 묘하죠. 그 얘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라고. 근데 이 조이스 마이어가 남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집착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랬대요. 까짓것 남편 변화되든 말든 포기하자. 그리고 있는 거 즐겼대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 글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즐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을 열고 변화되더라. 뭐 그런 글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 얘기라고. 근데 조이스 마이어가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참 좋은 엄마예요. 어렸을 때 아들이 이게 미국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 우유통이 크잖아요. 몇 갤런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리터로 따지면 한 20리터 정도 되는 통이 있어요. 그죠? 그거 갖다 부으면 목도 해요. 근데 아들내미가 그거를 탁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엌 바닥이 마치 우유판이 된 거예요. 우유판이. 미국은 다 그 카페트잖아요. 그때 우리 같으면 볼기를 치면서 이놈아 이거 어떡하냐,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카페트 청소 하려면 또 한 100만 원 나오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기왕 쏟은 거 놀라 그랬어요. 멋지지 않아요? 놀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마음껏 노는 거예요. 마음껏 2시간. 기왕에 어제 망친 거 잘 놀라고. 이제 잘 놀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카페들에게 적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랬지? 일단은 항상 먹고 난 다음에는 이 마개를 닫아두라는데 닫아두는 거 게을리했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개만 닫았다 그러면 넘어뜨리더라도 쏟아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항상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되고 손잡이 잡으라 그랬지. 뭐 이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2시간 놀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 메시지를 잘 새겨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새겨 듣죠.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걸 교육의 기회로 삼잖아요. 저는 이 조이스 마이어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실수조차도 잘 누리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 인생 느긋해요. 빨리 깨끗해져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느긋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으면은 사용하고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갖다가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2가지가 있다. 의미와 재미.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식상해져요. 재미가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재미있게 하십시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으면 쇼핑만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지만 의미가 없잖아. 이거 계속 하면 헛되잖아. 뭐 쇼핑하면서 뭐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딴 걸 하든지 하여튼 의미를 부여해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그래서 의미와 재미가 같이 가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뭐 그러잖아요. 뭐 남자가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 눈에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머리 감고 말리고 뭐 이러는 거. 남자는 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재밌게 해봐요. 여자분들이 안 하는 것 중에 남자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면도하는 거. 면도하는 게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갖다 다 그냥 지져버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물론 예수님이 지졌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또 다 지졌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죠?
맞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저는 그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전기면도기도 좋지만 저는 이게 아침에 되면 수염이 나잖아요. 이렇게 쫙 나잖아요. 그럼 이걸 절대 손 안 대. 그래놓고 크림을 탁 바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마귀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칠지어다. 나 혼자 노는 거야. 혼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을 싹 바르놓고 숨 막히지 마귀 새끼들. 숨 막히지 딱 해놓고. 그죠? 그러면 이 수염이 빳빳하잖아요. 그러면 크림 발라놓으면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이거 갖다 발라놓으니까 이제 흐물흐물해졌지. 이제 간다 성령의 검. 그러면서 슥슥슥슥슥슥 하고 물로 씻어버려요. 다 그러면 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반쯤 성령 충만해져 있어요. 재미. 꼭 일을 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될 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누리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그저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번 네팔 선교 가면 많은 사역을 할 겁니다. 영어들 많이 건질 거예요. 그것만 있을 것 같아요? 무지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없으면 재밌게 만들 거예요. 한번 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때 그 안나푸르나 오스트리안 캠프에서요 풍등을 막 올렸더니 하늘에 그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막 쏟아지는 밤에 풍등이 막 올라가는데 저는 느낌에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지구 아니야? 나 지구인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노래 아무나 불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 산토스인지 토스트인지 걔한테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내선 삐리리 부르는데 너무 이국적이고요. 너무 멋지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먹는 신라면 기절에 기절. 신의 라면이에요. 신의 라면. 뭐래도 재밌어. 뭐래도. 낭만도 있어요. 낭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속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재미도 있어요. 재미. 그건 뭐 관광으로 가서는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이제 포카라 호수 갈 거예요. 호수 안에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마시면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영희 권사님한테 한번 마시게 해보려고. 네. 그래서 얼마나 재미들이 많겠어요, 그죠? 다 할 거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같이 그죠? 아브라함과 같이 10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막 안달복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